오늘 성경인물 아카데미는 함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노아의 아들 함이죠. 지난 시간에 우리 셈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었는데 그 노아의 세 아들 그 언급이 있었죠. 셈, 함, 야벳. 우리 개역 개정 성경은 그렇게 순서가 있는데 그 70인역 히브리어로 기록된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에서는 함, 셈, 야벳으로 이렇게 그 순서가 기록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쨌든 셈, 함, 야벳이든 혹은 함, 셈, 야벳이든 그 노아의 세 아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 함에 대해서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 오늘 본문 말씀은 창세기 9장 18절 그리고 19절 그리고 쭉 27절까지인데 우리가 조금 오늘 본문 몇 구절만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9장 18절 19절 그리고 25절을 읽겠습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 홍수가 다 끝난 후에 노아가 그 포도 농사를 짓습니다. 창세기 9장 20절은 노아가 포도 농사를 지었다는 사실을 기록하죠. 그래서 20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라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이 노아를 그 최초의 포도주 개발자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 포도주의 역사를 한번 찾아봤더니 그 포도주의 첫 시작은 지중해 연안에서부터라고 그렇게 포도주 역사의 기록은 말하더라고요. 물론 포도주를 심고 포도 농사를 진 것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이었는데 이게 이제 이집트로 넘어오게 됐다는 거죠. 확산이 되고 그래서 이제 술로서 포도주로서 그 생산이 된 것은 그 지중해 연안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다라고 보통 그 포도주 역사는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어쨌든 노아가 그 포도 농사를 졌고 그리고 그 농사를 통해서 이제 실수를 하게 됐죠. 근데 그 노아가 농사를 언제 시작했느냐? 그 농사를 시작한 때를 학자들은 보통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홍수가 있었고 1년여 동안 물이 가득 찼고 그 후에 이제 물이 빠져서 노아가 방주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방주에 나와서부터도 뭐 한 3년 이상은 걸리지 않았겠느냐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물이 가득 찼고 물이 빠졌다 할지라도 그 농사를 지을 정도의 그런 땅 회복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 기간이 원래 그 농사 질 수 있는 그런 땅으로 회복되기 위해서는 아마 뭐 한 3년 가까이는 걸리지 않았겠느냐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보통 그 농사를 짓는 논밭이 사태로 인해서 뭐 산사태라든지 이런 사태로 인해서 그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논밭이 원래대로 복구되는데 한 2년쯤 걸린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이 경우는 전체가 다 물에 잠겼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그거보다는 조금 더 잡으면 한 3년 정도 걸려서 노아가 방주에서 나온 후에 이제 비로소 그 포도 농사를 시작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제 포도 농사가 시작됐다 할지라도 또 포도를 따서 먹는 기간 그리고 또 그게
포도주가 되는 기간은 시간이 좀 더 요했을 수 있겠죠. 얼마나 걸렸는지 잘 모르지만. 그리고 그 포도 농사를 시작한 장소는 어디겠느냐? 학자들은 보통 생각합니다. 포도가 그 아라랏산에 머물렀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아라랏산 밑에 평야지대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 평야지대는 이란과 터키 국경 사이 메소포타미아 북부 지역으로 보통 생각을 합니다. 그 지도를 보면은 그 지도가 그 아라랏산이 어디냐면요. 지금 여러분 그 우리가 볼 때 좌측, 우측 끝에를 보면은 이제 이란이라는 데가 보이고요. 그렇죠? 중간 그 쯤에 보면 우측 중간 끝에 보면 이란이라고 영어로 쓰여 있고, 그리고 그 밑에는 이제 이라크가 있고 시리아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이란이라고 쓰여져 있는 바로 그 옆에 보면 이제 아라랏산이라고 써 있어요. 그 이란 바로 위에 붉은 글씨로 마운틴 아라랏이라고 쓰여 있죠. 그래서 그 노란 지금 지도의 노란 부분이 터키거든요. 그리고 터키의 우측이 이란이고, 그리고 그 노란 거의 밑에 부분이 이제 이라크와 시리아로 나눠지는데요. 그 노란 부분의 위편, 그 푸른색, 그게 이제 흑해죠. 그 다음에 노란색의 좌측 밑에 파란색이 지중해가 되는 거고요. 어쨌든 그 거의 끝에, 그죠? 터키의 거의 끝, 이란과의 국경선 부분에 아라랏산이 있었고, 그 아라랏산 밑에 평야지대가 있었는데, 이제 거기서 포도 농사를 노아가 짓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 노아가 살고 있는 이 동네와 우리가 알고 있는 가나안 땅은 상당한 거리가 있죠. 지금 저 지도를 보면은 가나안 땅은 시리아에서 밑에 있어요. 시리아에서 다마스커스가 보이고 그 밑에 쪽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이 있거든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하란으로 가죠. 그 시리아라고 써 있는 그 글자 한 12시 방향, 12시 반방이 위로 올라오면 하란이라고 한글로 써 있잖아요. 네, 거기 갔다가 그쪽에 거쳐서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아브라함 이전에 그 아담의 후예들, 셋의 후예들은 저 동네에서 살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랬다가 이제 하나님의 명령으로 아브라함이 순종하면서 자신의 삶의 터전을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전하게 되죠. 어쨌든 중요한 사실은 그 노아가 포도 농사를 진 장소는 저 아라랏산 밑에 있는 평야로 학자들 중에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저기서 이제 포도 농사가 시작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포도 농사를 짓고 나서 노아가 실수를 하게 되죠. 이제 포도주를 아마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게 되죠. 그리고 그가 그 장막 안에서 벗은 몸으로 있게 돼요. 창세기 9장 2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 벗은지라. 누가 포도주를 마셨습니까? 네, 노아가 마셨습니다. 그리고 노아가 그 포도주를 마신 후에 취했습니다. 왜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했을까? 그 가능성에 대해서 몇 가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그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의 추정인데요. 첫 번째는 그 포도주의 적정 음주량을 알지 못해서 아마 노아가 취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알코올 그 도수, 농도가 있잖아요. 근데 어느 정도 먹으면 취하지 않고 어느 정도 먹으면 취하는데, 그걸 노아가 이 처음 아마 포도주를 만들고 먹었기 때문에 그랬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그 유대교 학자들 사이에서는 사탄이 술에다 독성을 넣어서 노아가 의인임에도 불구하고 취했고, 그래서 그의 하체를 드러내는 실수를 했다라고 주장하기도 하고요. 또 주장하는 사람 중에는
홍수 전에는 그 포도에 알코올 성분이 없었는데 포도주겠죠. 근데 홍수 후 땅이 변질되면서 알코올 성분이 생겨서 마음 놓고 노아가 그 포도주를 먹었는데 근데 그게 이제 취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저걸로 보면은 그 이전부터라도 그 노아는 포도주를 먹었다라는 주장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술이 포도주겠죠. 홍수 이후 노아로부터 생겼다는 주장을 하는 학자들이 적지 않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이제 반론이 제기되죠. 뭐냐면 창세기 4장에는 그 라멕의 아들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그 야발, 유발, 두발, 가인 우리 함께 찾아봤잖아요. 야발은 유복민의 시조가 되고 또 유발은 연주, 악기죠, 악기, 퉁소라든지 뭐 이거 수금 이것을 만든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유발 그리고 이제 두발가인은 그 연장을 만든 사람 아니에요. 문명이 시작됐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제 유발의 경우에 이런 악기가 있는 걸로 봐서는 아마 그 당시의 사람들이 술을 만들어서 술을 먹었을 가능성이 상당 부분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노아 이후에 술이 그 홍수 이후에 시작됐다라고 하는 것을 부인하는 사람들은 유발의 경우를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중요한 사실은 노아가 술을 먹었고 취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수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래서 노아가 이제 벌거벗은 몸으로 이제 잠을 자는 거죠. 그 하체를 드러내는 것, 그것은 수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벌거벗기다, 드러내다, 혹은 수치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체를 드러낸다는 것은 이제 수치스러운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술에 취하면 수치심을 느끼지 못하죠. 근데 실제적으로 그것이 수치가 되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듯이 벌거벗은 것을 수치로 느끼지 못한 때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아담이 범죄하기 이전에 아담과 하와는 서로 벗었지만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았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런데 범죄 이후에 이제 벗은 것은 그 수치스러운 것을 느끼게 됐다는 거죠. 어쨌든 그 벌거벗은 노아는 이제 그 수치스러운 일을 자기가 나타내 보인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런데 이제 이런 그 노아의 실수를 노아의 아들인 함이 보게 되는 거죠. 근데 그 결론적으로 보면은 함이 큰 실수를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형제들에게 이 아버지가 벗고 자는 것을 알리게 됐죠. 창세기 9장 22절은 그 사실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러니까 함은 노아의 아들이고 그 함의 아들이 가나안이라는 거죠. 네.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렸다라고 기록합니다. 그 두 형제 누구예요? 셈과 야벳이죠. 그 셈과 야벳에게 알렸는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는 거죠. 문제가 도대체 뭐냐는 거죠. 근데 그 학자들에 따르면 아버지가 화를 내잖아요. 그러면서 그 저주를 하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셈과 야벳에게 붙인 노아죠. 노아를 업신 여기면서 모욕적인 말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네. 누가? 함이 말이에요. 네, 함이. 아버지가 지금 장막에서 자고 있는데 다 벗고 잔다. 취해가지고 이것을 말할 때 아버지를 굉장히 업신 여기는 듯한 그런 모욕적인 언사를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 함이 그런 말을 하면서 누구에게? 셈과 야벳에게 아버지의 지금 상황을 이야기를 하면서 아버지에게 마땅히 가져야 할 존경과 예의를 갖추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셈과 야벳은 이 이야기를 듣고 그 장막으로 가죠. 그리고 그 뒷걸음질 치면서 그 장막으로 들어가서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않고 그 다음에 하체를 덮지요. 네. 그러니까 그 셈과 야벳은 옷을 가지고 그것도 직접 그 아버지의 몸을 보면서 들어간 게 아니고 뒤로 들어가서 그 옷으로 덮지요. 덮으면서도 아버지의 몸을 벗은 몸을 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함과 셈과 야벳이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자들 생각에는 그 함이 바로 저와 같은 마음과 태도를 갖고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와 같은 이제 그 결과를 통해서 그 친구 아들이죠. 셈과 야벳의 미래와 그리고 함의 미래가 상당 부분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 노아가 이제 깨어나지 않겠어요. 뭐 술 취하고 계속 있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노아가 깬 후에 상당히 분노했던 것 같습니다. 분노했다는 말은 없지만 그러나 그 정황상 노아는 엄청 분노했던 것 같습니다. 창세기 9장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그의 작은 아들이 누굽니까? 함입니다. 함이 무엇을 했습니까? 자신의 그 수치스러운 부분을 셈과 야벳에게 알린 거죠. 여기 개역개정판에서는 성경에서는 함을 작은 아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근데 그 사실을 알고 이 맥락상 노아가 크게 화를 낸 것 같아요. 분노한 것 같습니다.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은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누군가 범죄했을 때, 누군가 실수했을 때 어떻게 그것을 대해야 하는지에 대한 그 대응 논리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다릅니다. 레위기 24장 20절은 구약 성경에서 그 행하는 그 대응 방법을 말하죠. 한번 읽어볼까요?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라고 기록하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사실 그 함이 아버지에 대해서 설령 모욕적인 언사를 했다 할지라도 아버지를 무시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 할지라도 아버지가 아들들을 저주하는 일은 하면 안 되겠지만 그러나 노아 입장에서 봤을 땐 물론 아직 율법이 그 등장한 시대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구약 전체 흐르고 있는 그 율법의 정신이라는 것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니까 어쨌든 아마 노아가 그래서 그 저주를 하지 않았을까. 그 율법의 정신, 구약 정신에 따라서 그렇게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듯이 신약 성경은 그렇지 않잖아요. 신약 성경은 어떻습니까?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신약 성경의 정신이거든요. 분이 생긴다 할지라도 죄 짓는 일에 그 분을 사용하지 마라. 화를 내지 말라는 거죠. 또한 하루가 다 끝나기 전에 분을 다 해소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분노를 우리 마음에 계속 갖고 있으면 그것을 마귀와 사탄이 노린다는 거죠. 보다 적극적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 말씀은 읽어볼까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기록합니다. 이것은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복을 빌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잘못한 사람, 나에게 죄를 범한 사람, 나에게 심한 행동이나 말을 한 사람, 이 사람을 위하여 오히려 복을 빌라 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예수님의 가르침, 신약 성경이 보다 그 사랑의 실천하는 일에 있어서 더 적극적으로 나가고 있는지 알 수 있죠. 복을 비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사명이고 의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복을 빌라. 이 복을 비는 게 뭐예요? 축복이죠, 축복. 그래서 우리가 축복하는 일에, 복을 비는 일에 열심을 내야 되는 거죠. 우리는 복을 비는 사람이에요. 축복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렇죠? 복을 주시는 겁니다. 축복을 주시는 게 아니고 복을 우리는 비는 사람, 축복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은 복 그 자체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 되시니까 우리에게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인 것입니다. 자, 어쨌든 바로 이와 같은 노아의 분노는 그 저주를 야기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결국에 노아가 이제 저주하게 됩니다. 저주를 하는데요. 창세기 9장 2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기서 자세히 보면 노아가 그 자신을 혹 무시했는지 자신을 경멸했는지 그것은 잘 모르지만 업신여겼는지 존경 예의를 갖추지 않았는지 그것은 잘 모르지만 어쨌든 그 행동을 한 함, 자신의 아들 함을 저주하지 않고요. 함의 아들 가나안을 저주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25절 기록에 의하면 노아가 아들 함을 저주한 게 아니고 명확하게 가나안, 그렇죠? 가나안을 저주합니다.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저주를 받아. 왜 노아가 실제 그렇게 한 아들 함은 저주하지 않고 그의 아들, 어떻게 보면 손자죠. 손자를 저주했을까요? 몇 가지 이유에 대해서 학자들은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이미 복을 약속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축복을 약속하신 게 아닙니다. 복을 약속하신 겁니다. 축복은 뭡니까? 복을 비는 행위입니다. 그건 인간이 하는 행위입니다. 축복은 하나님을 주어로 할 땐 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주어로 할 땐 복을 쓰는 겁니다. 복을. 그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이 주어인데 축복이라는 단어를 절대 쓰지 않습니다. 복이란 단어만 씁니다. 자, 창세기 9장 1절에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실 것을 약속하신 것을 기록하죠.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기록하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본문은 9장 18절 이하거든요. 다시 말하면 노아가 포도 농사를 짓고 그리고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고 그 이후에 함이 그와 같은 행동을 하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미 복을 약속하신 것을 아버지인 노아가 설령 함이 잘못했다 할지라도 그것을 깨트릴 수는 없다는 거죠. 그것을 어길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함을 노아가 저주하지 않고 함의 아들 가나안을 저주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그걸 바꿀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함이 저주를 받지 않은 이유, 아마 좀 우리가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
그냥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그게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건 아니지만 추론할 때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해석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언급한 것처럼 가나안은 함의 아들입니다. 가나안은 함의 아들인데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스라엘 땅, 가나안이라고 부르잖아요. 가나안 땅이라고 부르잖아요.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죠. 보통 이제 가나안의 중요한 부족이 7부족 혹은 7족속이라고 하죠.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7개의 족속의 조상이 누구냐면 함입니다. 함. 네, 함. 그러니까 함의 아들 가나안. 그렇죠? 네. 그 가나안의 또 후예들이 바로 가나안에 살고 있었던 7족속이란 뜻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40년 생활하고 요단강 동편에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입성을 하죠. 그다음에 전쟁을 하잖아요. 그 전쟁하는 게 누구랑 하는 거냐면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7족속들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과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고 결국에는 그 땅들을 차지하게 된 후에 그 이스라엘의 그 지파들에게 분배를 하잖아요. 우린 그것을 기업 분배라고 보통 말하죠. 그러니까 그 7개 중요한 족속이 바로 그 스크린에 있는 족속들이죠. 헷 족속, 아모리 족속, 여부스 족속, 브리스 족속, 기르가스 족속, 히위 족속, 가나안 족속. 이게 7개가 중요한 그 가나안의 땅에 살고 있었던 족속들입니다. 근데 바로 이 가나안의 후예들, 후손들, 자손들에 대한 저주가 이루어진 거죠.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에 의해서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7족속들은 그 가나안의 지배를 받게 되죠. 지배를. 네, 본문에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노아를 통해서. 그게 뭐예요? 다른 게 아니라 그의 형제들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한다라는 저주를 했잖아요. 그 함의 아들 가나안 이 저주를 받잖아요. 그 형제의 그 종들의 종이 된다는 거예요. 형들의 종이 된다는 거죠. 네. 여기 그 창세기 9장 25절, 27절 말씀 속에는 바로 그 내용이 있잖아요. 읽어볼까요?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입성을 해서 가나안에 있는 주요 족속들과 전쟁을 하게 되고 승리하게 되고 그리고 지배를 받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의 후손입니까? 셈의 후손이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그 노아의 저주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가나안은 3번의 저주를 받게 되죠. 3번의 저주를 받게 되는데 앞서 읽었던 것처럼 창세기 9장 24절, 25절, 26절, 27절 그 내용 속에 보면은 3번 가나안이 저주를 받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이스라엘이 가나안 족속을 지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실질적으로 그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7개 족속을 지배하는 일이 있게 됐습니다. 3번 저주를 받았다는 것, 그것은 사실 노아를 통해서 저주한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수용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술이 깨서 노아가 함이 한 일을 알게 됐고 분노한 노아는 함을 저주한 것이 아니라 함의 아들인 가나안을 저주했습니다. 아까 언급한 것처럼 그 구약
시대가 흐르는, 구약 시대에 흐르는 어떻게 보면 정신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그냥 신약으로 넘어오게 되면은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복을 비는 삶을 살아야 되죠. 저주하면 안 된다는 거죠. 로마서 12장 14절에도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고 복을 빌고 축복하고, 그렇죠? 축복하라. 복을 빌라는 거예요. 저주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어쨌든 세 번의 저주를 받은 가나안, 그 가나안의 후예들, 족속들은 이스라엘 백성의 그 지배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함이 그 저주를 받지 않고 가나안이 저주를 받았을까요? 아까 함이 저주를 받지 않은 이유는 언급이 됐어요. 뭐 이미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아들들 셈, 함, 야벳을 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근데 왜 가나안이 갑자기 튀어나오냔 말이에요. 역시 학자들이 몇 가지 이유를 들어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가나안이 아비의 수치를 먼저 보고 아비 함에게 전했다고 추측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함의 아들 가나안이 아버지에게 알려주니까 아버지 함이 그 노아가 지금 술에 취해서 잠자고 있는 장막에 들어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노아는 그 사실을 알고 추적해 들어가서 아마 물어 알았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누구에게 저주했다고요? 함에게 저주하기보다는 가나안에게, 손자인 가나안을 저주했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우리가 보통 우리 자식들 눈에 넣어도 아프다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노아 입장에서는 당연히 함을 저주해야 하는데 함의 마음을 아프게 하기 위해서 함의 아들인 가나안을 저주하게 했다는 거죠. 저주했다는 거죠. 함의 고통을 더하고자 그 노아가 바로 그렇게 했다는 거죠. 사실 이것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께서 함도 복을 받을 것을 약속하셨잖아요. 함에게 아무리 저주를 해봤자 의미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함을 저주할 누군가를 찾았겠죠. 근데 그 눈에 들어온 게 이제 가나안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나안이 만약 그렇게 벌을 받고 잘못된다면 아버지인 함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래서 노아가 그렇게 했다라고 생각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조상의 죄가 후손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듯이 우리가 성경에 오늘 읽는 것처럼 가나안이 셈의 종이 된다. 그렇죠? 네. 가나안이 형제들의 종이 되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가나안만 말하는 것은 아니고 가나안의 후예, 가나안의 후손, 가나안의 자손들 그 후손까지 모든 것들이 이어지는 거죠. 지금 문제가 가나안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조상의 악행 그것이 자손 3, 4대까지 보응을 받는다라는 출애굽기 34장 7절 말씀을 우리는 기억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출애굽기 34장 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인자는 사랑이죠.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하나님의 특징이시죠.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대, 3, 4대까지 보응하리라고 출애굽기 34장을 기록합니다. 다시 말해서 아버지의 그 범죄, 악한 행동은 그 후손들에게까지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참 이 세상 속에서 잘 살아야 합니다. 믿음 안에서 신실하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지요. 네. 아까 언급했듯이 이제 마지막 그 가나안이 저주받은 이유는 장차 가나안 족속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것이라는 예언이다라는 것입니다. 실제 계속 언급하고 있지만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의 후손들은 이스라엘의
지배를 받게 되고 또 종으로 전락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그 모욕적인 언사 혹은 무시하는 존경 예를 갖추지 않는 말을 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함을 노아는 저주한 것이 아니라, 그렇죠? 네. 함의 아들 가나안이 저주를 받았는데, 가나안이 저주받은 이유는 바로 이와 같은 이유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뭐 정확한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바로 그 가나안의 후손들을 우리가 한번 찾아볼 수 있는데요. 창세기 10장 15절부터 20절까지 그 함 아들이 가나안이고 그 가나안의 후손들을 쭉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15절부터 20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저기 안에는 우리가 아까 언급한 가나안의 7부족, 7족속 이름들도 등장하고요.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 그 부족들도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가나안은 장자 시돈과 헷을 낳고 또 여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알가 족속과 신 족속과 아르와 족속과 스말 족속과 하맛 족속을 낳았더니 이후로 가나안 자손의 족속이 흩어져 나아갔더라. 가나안의 경계는 시돈에서부터 그라를 지나 가사까지와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을 지나 라사까지였더라. 이들은 함의 자손이라 각기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고 기록하죠. 저 보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름들, 사람의 이름도 있고 또 알고 있는 익숙한 지명들도 있습니다. 근데 7개의 그 족속이 다 언급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아까 언급한 그 7개 족속은 가나안 땅을 지배하고 있었던 힘이 있던 족속들입니다. 근데 그 족속들을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서 출애굽 후지만 지배하게 되는 거죠. 가나안의 후손들, 사실 그들이 뭐 그렇게 엄청나게 큰 나라를 이룬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는 가나안 땅을 지배했던 족속입니다. 네. 그렇잖아요. 뭐 가나안이라봤자 이스라엘 땅이 뭐 크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듯이 가나안은 영적인 고향입니다. 어떻게 보면 천국의 모형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보내신 것이고, 요셉이 애굽 땅에 노예로 팔려 들어가고 흉년이 왔을 때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야곱과 그의 아들들, 식솔들이 애굽으로 내려왔고 430년 동안 애굽에 살다가 다시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으로 들어가야만 했던 거죠. 왜? 가나안이 바로 그런 영적인 땅이니까. 비록 가나안의 후손들이 가나안 땅, 작은 땅에 살고 있었다 할지라도 그런 의미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그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이들을 정복하고 이들을 지배하게 됐다는 것은 영적인 전쟁에서의 승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다음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것은 이제 함의 후손들입니다. 함의 후손들. 함의 그 아들들이 있는데요. 함의 아들이 4명이에요. 창세기 10장 6절을 읽어볼까요?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라고 기록합니다. 근데 지금 함의 후손, 함의 아들 중에서 가나안만 저주를 받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구스, 미스라임, 붓에 대한 저주 언급은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 언급한 것처럼 그 가나안이 저주를 받게 되는 그런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지 않습니까? 만약 그 함에 대해서 노아가 정말 화를 냈다면 함의 아들들 4명을 다 그렇게 저주해야 되죠. 근데 저주를 안 했단 말이에요. 가나안만 특정해서 저주했다는 거죠. 어쨌든 그래서 이제 그런 가나안의 잘못에 대한 해석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함의 후손들은 훗날 그 이스라엘 주변에 거대한 제국을 건설하게 됩니다. 참 이것도 아이러니라고 할 수 있어요. 어쨌든 그 이 후손들이 함의 후손들이 곳곳으로 이제 퍼져나가서 중요한 나라, 중요한 제국들을 건설하게 돼요.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해 볼 사람은 누구냐면 구스입니다. 구스. 구스는 이디오피아의 또 다른 이름이기도 하죠. 한번 구스, 창세기 10장 7절부터 12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구스의 아들은 스바와 하윌라와 삽다와 라마와 삽드가요. 라마의 아들은 스바와 드단이며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는데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 지금 구스를 언급하고 있는 창세기 10장 7절 12절에서 중요한 사람 하나가 등장하는데요. 그 사람이 니므롯입니다. 니므롯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그 니므롯은 8절이죠. 니므롯은 보통 그 최초의 왕이 된 사람으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인류에서 최초의 왕으로.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한 후에 계속해서 이제 왕을 구하잖아요. 하나님은 왕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세워지는 것을 원치 않으셨어요. 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권자가 되셔서 다 듣고 해결하기를 원하셨거든요. 그 왕이 지배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주변에 있는 나라가 왕이 있으니까 따라한 거죠. 근데 이제 그 왕, 최초의 왕을 보통 니므롯으로 생각을 합니다. 인간 정부, 국가를 처음으로 세운 사람이 니므롯으로 생각을 해요. 니므롯은 영웅이었거든요. 저기도 보면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이 용사라는 것은요, 굉장한 장군이라는 뜻입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는 거죠. 그 여호와 앞에 니므롯과 같은 용감한 사냥꾼이 없었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근데 그 다음에 보면은 그 이제 여러 지명들이 나오는데 우리에게 익숙한 지명이 기록이 되죠. 그 10절 이후에 보면 바벨이라는 곳이 나오잖아요. 아수르라는 곳이 나오잖아요. 니느웨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바벨, 아수르 대제국이죠. 고대 바빌로니아, 고대 아수르, 아시리아 이것을 건설한 게 누구냐? 바로 구스의 후예들이 이 엄청난 대제국을 건설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함의 아들 구스는 우리 초대 그 대제국을 건설한 그 사람들입니다. 네,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뭐 얘기할 게 없죠. 고대 바빌로니아, 고대 아수르, 아시리아 제국이 바로 함의 후손으로부터 시작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아들 중에 하나가 미스라임입니다. 미스라임. 창세기 10장 13절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미스라임은 루딤과 아나밈과 르하빔과 납두힘과 바두루심과 가슬루힘과 갑도림을 낳았더라. 가슬루힘에게서 블레셋이 나왔더라. 미스라임이라는 의미는 동쪽이란 뜻입니다. 동쪽. 근데 그 미스라임의 후예들이 어디서 살았냐면 이집트 땅에 정착을 했습니다. 미스라임이라는 의미는 애굽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새번역 성경이나 공동번역 성경에는 미스라임이라고 번역하지 않고 이집트, 애굽, 에집트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블레셋도 그 함의 후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애굽과 블레셋은 그 이스라엘 백성을 정말 못 살게 군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들이 바로 한참 올라가 보면은 노아의 후손. 이스라엘 백성은 셈의 후손이고, 그렇죠? 네. 블레셋, 애굽은 함의 후손이라는 거죠. 근데 그 위에 올라가 보면 노아라는 것입니다. 또 노아에서 한참 올라가면 셈이 되는 거죠. 셈이. 네, 그 셋, 에노스, 셋, 그리고 아담이 되잖아요. 어쨌든 이런 그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미스라임을 통해서 블레셋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사실은 그 한 족보에서 나온 건데 후대에 가서는 영적인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는 그런 관계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세 번째, 함의 아들은 붓입니다. 붓.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10장 6절.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라고 기록하죠. 붓은 오늘날 리비아 지역을 의미합니다. 이집트의 서부 지역입니다. 특별히 그 북아프리카 지역, 지중해와 이제 그 경계에 있는 북아프리카 지역에 5개 나라가 있습니다. 리비아, 튀니지, 알제리, 모로코, 모리타니 이 5개의 나라가 있는데요. 이 5개 나라를 보통 그 마그레브의 5개국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마그레브. 근데 마그레브는 무슨 뜻이냐면 아라비아어로 일몰의 땅이란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저 5개 나라, 리비아, 튀니지, 알제리, 모로코, 모리타니 이게 해가 지는 땅 그런 의미겠죠. 이 지역은 바로 붓의 후손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고, 그리고 이 지역에서부터 결국에는 이 지역에 그 함의 족속들 후예들이 자리를 잡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그리고 부활하시잖아요. 승천하시고 초대교회가 막 확산이 되잖아요. 그런데 저 북아프리카에 그 초대교회 왕성했던 적이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왕성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뿌리가 어쨌든 그래도 어느 정도는 그런 살아있는 측면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마지막 4번째는 가나안이죠. 아까 언급한 것처럼 그 함의 아들, 4아들이 있잖아요. 구스, 미스라임, 붓. 그 다음에 누굽니까? 가나안입니다. 가나안. 그 가나안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앞서 언급한 것처럼 가나안 땅에 산 사람들이죠. 그 후예들이. 자, 과연 우리는 어떤 사람들인가, 어떤 성도들이어야 하는가라는 것을 오늘 함의 후손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함과 같은 사람으로 살면 안 됩니다. 함은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망각한 사람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노아가 없었다면 홍수로 인해서 함도 죽었습니다. 근데 노아를 통해 사실 구원을 받죠. 물론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지만 그러나 노아가 당시 의인이었고 노아를 하나님께서 보시고 노아의 그 가족들을 구원하신 거잖아요. 근데 함이 어떻게 해요? 아버지를 업신여기고 또 아버지의 실수를 보고 무시했을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 아버지의 권위를 도전했죠. 그러니까 아버지 때문에 구원받은 건데, 아버지 때문에 살아남은 건데, 감사하는 마음이 사라지고 아버지의 권위를 도전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함과 같은 사람이에요. 우리 삶의 자리에서도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때때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
내가 원하는 대로 풀려지지 않고 어렵고 힘든 고난 속에 있을 때 우리가 그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는 삶들이 있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삶이 있죠. 어떤 사람이에요? 함과 같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함과 같은 사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셈과 야벳과 같은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아버지가 실수했을 때 옷을 가지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보지 않고 아버지의 그 벗은 몸에 옷을 입혀 덮었던 두 아들. 무슨 뜻이에요? 아버지 때문에 자신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기억했던 사람들입니다. 아버지의 실수, 아버지의 흠, 혹은 아버지의 허물, 죄 이런 것을 덮어주는 사람들이 셈과 야벳과 같은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때때로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들이 많이 있고요. 또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삶이 그 고난 속에 있을 때가 적지 않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 혹 나를 비난한다든지 또 나에게 못된 행동을 한다든지 뭐 그런 잘못을 범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으로 살아갈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지요. 오늘 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였으면 합니다. 나의 실수, 나의 잘못 혹은 나의 범죄가 내 후손들에게 이어질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셈과 야벳처럼 누군가의 잘못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덮어주고 또 용서하는 삶을 살자는 것입니다.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복을 비는 자로 살아갈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에 더 귀를 기울이고 셈과 야벳과 같은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인물 함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아버지의 실수 그것을 형제들에게 이야기하고 결국에는 그의 아들 가나안 그리고 그의 후손들이 저주를 받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봤습니다. 누군가의 실수와 잘못과 허물과 죄 그것을 비난하고 또한 저주하는 삶이 아니라 용서하고 또한 우리에게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며 살며 더 나아가서 복을 비는 자로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함의 일생과 또한 함이 주는 교훈을 우리가 마음속에 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 세상 속에 온전히 드러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맙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음 시간 우리가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도 함에 대해서 한번 다시 생각하고 또 함이 주는 교훈에 우리 모두가 깨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